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편성해서 전진했죠. 이것은 군대로서의 진편성이고 군대로서의 행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군대 총사령관으로서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적 생각과 합리적 사고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명령이고, 명령은 복종이고 절대적 순종만을 요구할 뿐인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상관의 명령은 곧 복종을 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지난 4월에 군대 명령 복종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분대원들의 상관에 해당된다. 부대 지휘와 관리, 병영 생활 등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 관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대원 상병 A씨가 분대장 상병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병이라도 먼저 온 선임이 분대장이 되는, 상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쫄병인 A씨가 분대장이 말하는데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분대장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분대장에게 언성을 높인 것입니다. 또 이 쫄병 상병 A씨는 상관 중위 C에게도 삿대질하고 볼펜과 진술서를 집어던졌대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 판결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상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또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영창 갑니다. 영창.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군대 체계를 지닙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상관의 명령에 따르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에게 순종함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군대 조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리더와 또 부리더들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직분자를 세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들에게 정말 그들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 목회자 리더십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사를 파송합니다. 다른 나라에. 그럼 그 대사의 말은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세운 리더들이나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분대원들의 상관에 해당한다. 부대 지휘와 관리 병영 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 관계이다. 이렇게 판결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께 자녀들이 복종해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이 엄마 아빠 말이 좀 못마땅하고 그래도 복종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밑에 있는 아까 말한 부하가 쫄병이
상사한테 왜요? 못 하겠는데요? 안 하겠는데요? 왜 그걸 해야 되죠? 이런 말 태도 결코 보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좀만 더 가면 영창입니다, 영창. 예.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세우신 그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 리더자들이 뭔가 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기분 나빠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리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불순종해요. 바쁘고 피곤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무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기도했듯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자리에 달려와야 돼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제 일이 있어요, 볼 일이 있어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 두고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둬야 될 그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불순종을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군인에게 뭐만 있을 뿐이라고요? 군인에게는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무조건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자,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 군인의 신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우리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이시고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굳이 억지로 비교하자면은 갓난아기와 장성한 자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갓난아기라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가장 뛰어난 장년입니다. 이런 비교조차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우리가 선합니까?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악과 독이 그치지 않죠. 우린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사하고 교만한 죄 많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완벽한 지혜와 가장 아름다운 선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는데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우리 이성과 이런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내세워서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얼마나 정당화를 잘하는 변명의 달인들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강팍하고 교만한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내 뜻보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내 뜻보다 지혜롭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끝없이 자기 변명,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게 인간이에요.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고 그럴 수 없는데요.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어쩔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우리가 이유들을 대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군인들이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돼요. 순종이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은
그분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순종하면은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땅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 너희가 살고. 여러분, 순종하면요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부모님 세대는 다 죽었고요, 20세 미만의 어린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고, 이 신명기는 재차 반복된 설교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모세가 이 지금 후세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신명기 계속 반복된 말씀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 세대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순종해야 산다. 너희 부모 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 부모들처럼 이 광야에서 고생하며 방황하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세대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 왜? 자기 누구 다 봤잖아요. 그 부모 세대들이 불순종해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를 그들이 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섬겨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상과 모압에서의 음행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쳐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또 고라 다당 등의 거역으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고기 달라고 또 원망불평하다가 또 고기 씹는데 하나님께서 치셨죠. 또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뭐 몇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불순종은 죽음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이 세대들은, 우리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된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의 역사가 일어서 안 된다. 그 이 세대들도 그걸 알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처럼 세대처럼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아 죽지 말자. 우리는 순종하자. 이런 믿음의 결의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종해라. 모든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해야지만 우리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최선의 길이에요. 불순종은 우리의 생명을 잃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야 축복받지, 이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 순종하기 전에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나와 복음에서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다. 말씀 붙잡고 주님과 복음에서 순종하여 나가면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불순종하게 되면은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울 왕은 죽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지난날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큰 환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환난의 때 여러 가지 공격, 시험, 이럴 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폭풍 속에서 그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순종했을 때 살려주셨어요.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순종만이 살 길이다. 내 인생이 사는 게, 우리 가정이 사는 게, 우리 교회가 보호받고 사는 길은 말씀에 순종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교회 교세 폐쇄 명령이 내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 지금 그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교회 폐쇄 명령은 부당하다, 이 결론이 어제 났습니다. 나머지 소송에 다 승리할지어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그걸 납득을 한 거예요. 왜 교회가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트도 폐쇄하고 백화점도 폐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하철도 폐쇄하고 뭐 버스 10,000원이지 않습니까? 출근길에. 그렇죠 여러분? 다 폐쇄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법원이 납득을 한 거예요. 교회만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승리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핍박받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탄의 공격의 시험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정말 두려움에 떨어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부당한 하나의 말씀을 어기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뒤로 물러간 망이에요,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는 더 강력해져요. 더 예배 열심히 모이고요. 더 기도하고요. 그러나 모이지 않는 교회들은 점점 그 큰 교회들도 성도들이 다 떨궈져 나가지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사자바위대도 예배드렸어요. 우리 북한의 성도들도요, 지금도 예배드리다 잡혀서 총살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 죽으면, 우리 순교하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순종하여 나갑시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순종만이 내가 살고, 순종만 우리 가족이 살고, 순종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요, 순종에만 둬야 돼요.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냐 안 받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면 길이 열리냐 안 열리냐 거기다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왜 낙심하고 왜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시험에 든지 아십니까? 순종했는데, 40일 새벽 예배 순종했는데 왜 나아지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충성했는데 왜 물질적 복 주지 않냐 이거예요. 벌써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돈이 우상이고 축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했는데 뭐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따라서 믿음이 의기소침하고 낭망이 되고 좌절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그가 바라는 축복, 그가 바라는 세상적인 번영,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목표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순종하다 불불에 던져줘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요. 사자들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불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조금만 코로나, 조금만 뭐 있으면은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나 위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끝까지 믿으시 예배하기 원하며 충성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 세대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순종이에요. 순종만 쫓아나가야 됩니다. 순종에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만 목표를 둔 사람은요, 강력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연약한가? 순종해서 이득이 있나 없나, 뭐가 잘 풀리나 안 풀리나, 이 머리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너무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든 죽든 말씀에 순종이다.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죽든 뭐가 죽든 집을 잃든 뭘 하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 이게 최종 목표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마음과 영혼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뭐가 되겠지? 이거 목표를 둔 사람은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내가 순종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 세상과 권력과 사탄에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런 거룩한 순종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거룩한 순종자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명령을 지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 번성하고의 국어적 사전적 의미는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지다. 예. 일어나고 막 퍼지고 세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번성이란 말은 세력이 확장하고 세력이 커지는 거, 이런 힘이 세워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확장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물론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공경에 처했어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겨우 되찾겨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계를 받는 축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어떻게 이런 축복과 복을 받게 됐는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번영케 하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우물을 빼앗겨도 축복하세요. 또 빼앗겨도 더 큰 우물을 주세요. 농사를 줘도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세력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킨 자였죠. 순종한 자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순종한 요셉을 높이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애굽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세력을 확장시키셨습니다. 바로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과 그 가문과 그가 속한 곳을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막 번성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순종에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번성케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들은 이 부모들 세대의 전쟁 패배에 쓰라린 그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명령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승리하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해요. 그냥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뭐 전쟁 준비를 이렇게 해라, 전열을 갖추어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훈련을 해라, 이렇게 습격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바퀴째 7바퀴 돌고 소리 외쳐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근데 문제,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저는 고하영중 목사님 말씀이 참 기억에 나요. 재밌게 말씀 들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단순하게 기도하면 단순하게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응답이 온대요. 너무 우리 생각이 많다는 거죠. 너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너무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조지 밀러처럼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막 불안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고예요. 믿음의 고.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결정할 때도 돈 따지고 못 따지고, 학군 따지고, 교통 편의 따지고 못 따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돈이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이것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불편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복잡해. 교체에도 말씀 들어도 복잡해. 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패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단순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든 생각 올 수도, 모든 이성적 사고방식 올 수도, 세상에 말하는 모든 잡생각들 다 올 수도, 그저 하나님 뜻,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돈을 잃든 벌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편해지든 내가 궁핍해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도 괜찮아.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가난 족속이 크네, 그들 무기가 많네, 그들은 덩치가 크네, 이런 거 따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적들이 무기가 얼마나 많든 숫자 얼마나 많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좀 바라보십시오. 믿는 척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해야죠. 당연하죠, 여러분. 하지만 순종이 앞서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밤새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일을 몇 시간 하다가 집에 갔을까 피곤해서 밤새도 했다는 건요, 오기와 끈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고기 못 잡았어? 그래, 끝까지 간다. 잠 안 자고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쁨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금을 찢어질 듯이 거뒀잖아요, 여러분. 너 열심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예배 열심히 내고 그 다음 내일에 열심히 내면 돼요.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내고 집안일이든 직장이든 뭐든지 열심히, 공부든 열심히 내면 돼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돈이 먼저고, 공부가 먼저고, 학원이 먼저고, 직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좀 형편 남은 예배, 기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적 힘이 없는, 이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데.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먼저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말씀 세 가지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 생존하기 때문에. 그럼 순종의 축복은 뭔가? 살게 돼요. 번성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제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소리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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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시오리 아버지를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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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게 순종하면 살게 되리라. 주여 순종하게 없어서 주여 순종하게 없어서 주여 순종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순종하게 승전하여 생존하게 없어서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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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순종으로 승리하리라.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주여 주님 주님 놀라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인에게는 오직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자신을 더 이상 합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다. 주님, 순종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이스라엘 부모 세대가 아니라 후세대들처럼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 번성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부족한 게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전반적인 모습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순종으로 우리 삶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하며 승리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린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사오나 오로지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원수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암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의 사랑교회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지며 승리하는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